본문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의 흐름은 이제 야곱 중심에서 요셉 중심으로 이미 건너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린지라 경솔히 행동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급기야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미디안 상인들은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또다시 팔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전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은 사라지고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유다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와 관련해서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의 쌍둥이 아들 세라와 베레스를 낳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일의 자초지정을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는 자기 아비 야곱과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난 것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결혼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직계 조상과 다르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얻은 아들은 엘, 오난, 셀라 세 사람입니다. 유다는 장자 엘이 장성하여서 그를 위해 아내를 데려왔는데 바로 다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엘이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엘의 동생 오난에게 형제된 의무를 행할 것을 명합니다. 8절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상속인이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형제나 또는 가까운 친족이 그 상처한 그 남편을 잃은 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입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동생 오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다말이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대를 이어주지 않기 위해서 관계하면서 땅에 설정해버립니다. 오난의 이런 행동은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오난도 또한 죽이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당시 막내 셀라는 계대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렸습니다. 그러므로 막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며느리 너는 너의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속내는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또 막내까지 잃을까 두려워서 다말에게 처가에 가 있으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본문을 보면 얼마 후에라고 12절 앞에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그 많은 세월이 흘러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두 아들이 죽고 다말이 자기 집으로 가서 수절하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 12절 이하의 이 사건은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수절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번역과 공동번역의 번역이 다른데 우리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셀라가 장성하여도 다말과 계대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즉 셀라가 장성하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고 이 12절 이하에 이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번역은 공동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죽은 아내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애통하는 기간을 보냅니다. 이후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고자 합니다. 이때 수절하고 있던 다말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사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게 됩니다.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자기 얼굴을 가린 채로 그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은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자기와 계대 결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신을 창녀처럼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잉태하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아내 사후에 홀로 지내던 유다는 딥나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에남 어귀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복장과 자세가 창녀라고 판단하고 그녀와 동침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느냐? 동침하는 값으로 무엇을 주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여자가 그 약속을 지킬 담보물로 도장과 그 끈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유다는 여인의 요구대로 그것들을 담보물로 주고 여인에게로 들어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동침한 후에 약속대로 그녀에게 염소 새끼를 주려고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둘람 사람은 에나임에 가서 그와 비슷한 여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곳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곳에선 창녀가 없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그는 유다에게로 돌아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다가 말하지요.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로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여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에나임에 창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확대시켜봐야 유다의 부끄럼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인을 찾는 것을 그만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고 임신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노한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이런 유의 범죄는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사람들에게 화형당하기 위하여 끌려나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시아버지 유다에게 가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확인해 주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유다는 그 물건이 자기 것인 것을 알고 그 에나임 어귀에 앉아 있다가 자기와 동침한 창녀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화형을 중지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다말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엄연히 유다의 맏며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자, 그런데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난 이 쌍둥이 중에서 둘째, 즉 동생인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연약함,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의 악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유다에게서도 또 다말에게서도 그 악한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붙드시고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 전개하기 전에 이 연약한 인생, 즉 유다와 다말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다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여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쭉 본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유다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당할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떠나는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 맹세대로 늙은 종은 하란으로 가서 나홀의 손녀요 브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지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일하면서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임의로 멸망당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 유다는 자식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장자 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장자 엘이 어떤 악함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오직 악하면 여호와께서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나는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형의 후사를 잇도록 하기 위하여 형수에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줄 의무가 있는데, 형의 후사를 이어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다가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두 아들이 죽고 막내 셀라가 어려서 계대 결혼시킬 수 없으니 며느리에게 아버지의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그렇게 명했지요. 하지만 막내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남은 아들마저 잘못되면 큰일 난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며느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더하여 유다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돈을 주고 성을 샀습니다. 유다가 아내가 죽은 후에 딥나로 올라가다가 창녀를 만나고 그리고 그녀의 요구대로 담보물을 주고 관계하지요. 물론 상처한 상황에서 외로웠겠지요. 하지만 정말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면 새롭게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물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허물만 지적하면서 화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참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말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에 분명한 언급이 없지만 다말은 가나안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계대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고 또 자기와 계대 결혼할 막내 도련님이 장성하였는데도 결혼시켜주지 않자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관계하는 그런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렀지요. 물론 다말은 정욕 때문에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계대 결혼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속임수를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집안에서 이런 근친상간의 죄악이 일어난다는 것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다는 것, 구속사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사의 계보를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건뿐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몬이 여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구속사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로 하여금 모압 여인이요 가부인 루스 아내로 맞이해서 오벳을 낳게 하심으로 또한 그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리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그녀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심으로 그를 구속사의 계보에 또한 올리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을 세우실 때에 참으로 존귀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실 것 같은데 하나님 이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리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수태했습니다. 성령으로 독생자를 잉태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 연약한 자신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도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요. 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 자신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외면했던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에이다 하보선 여사가 작시한 나의 믿음 약할 때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잘 나타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의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는 참 약함을 느낄 때가 많지요. 믿음이 약해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식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낙심절망에서 벗어나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여 이 연약한 인생도 주님이 붙드시니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보선 여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길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며 걸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절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 인생길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 나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주님의 발자국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의 발자국만 보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는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천성길 가는 길 동안 절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신 주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적용되고요, 또 전도하는 일에도 적용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가는 이런 모든 일에도 다 적용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 아니지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유다와 다말을 붙드시고 주님은 구속사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유일한 비결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유다와 다말처럼 연약하지만 붙드시고 쓰시는 주님 때문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다말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구속사에 위대하게 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으로 연약함이 많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